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또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한 대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이 아침에 또 들어갑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이 아침에 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주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리마다, 예배하는 초소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장막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다 떠나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위로받고 사랑받고 새 소망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오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오늘은 14절부터 28절까지죠. 14절부터 28절까지. 자,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와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이스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와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다 같이요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아마샤의 믿음을 보면서 마치 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게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어땠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어도 그래도 살면서 실수하게 됩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도 그런데 아마샤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한편이 한쪽이 늘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그거는 마치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늘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줄타기 신앙, 이런 것이 아마샤의 모습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에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 깊게 내려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으면 승리가 곧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풍부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넘치고 평화로운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의 실패는 전쟁 승리 이후에 생깁니다. 우리가 14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지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에돔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돌아올 때에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이죠. 승리함으로 얻은 그런 전리품들입니다. 승자가 가지고 오는 물건들인데 바로 그것이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일 자손의 자손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감사한 건
바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일단은 메신저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메신저를 통하여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아마샤의 잘못됨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주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깨닫지를 못해요.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하여 이제 나옵니다.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19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입을 통하여 지금 이 아마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쳐서 승리했다고 네 마음이 지금 교만해졌구나.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또 다시 한번 화친 맺어 봅시다 이러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마샤가 왜 패하게 되는지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승리 이후에 찾아온 것, 그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함. 여러분, 교만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패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고 세상에서도 이기게 하고,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조심할 때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겼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풍성할 때 조심해야 되고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이 승리와 함께, 그리고 전리품과 함께, 그런 것들과 함께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교만함의 특징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군사가 많아서, 나를 따르는 군사가 많아서 이겼고, 나의 군사들이 싸움의 기술이 좋아서 이겼고, 내가 전략이 좋아서 이겼고, 이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으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아무리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자가 아니라 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비드-19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정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또 시즌에도 가정 방문 서로 못하게 어제 보니까 그 계획을 다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한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역사적인 상황, 재난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순식간에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곧 교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곧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인 줄 아세요? 그러면 교만하면 왜 무너질까요? 왜 망할까요? 교만함의 특징은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주어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교만함의 특징,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은 골수를 쪼개는 가운데 아프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에 어떻게 아프지 않게 하고 수술할 수 있겠어요? 아프니까 마취하고 전혀 우리에게서 의식을 뺏어버리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는 아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고 할 때에는 아픔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깨우치는 이 말씀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대적하지 마세요. 말씀 가지고 왜 나에게 저런 얘기를 할까? 나 들으라고 하나? 이러면서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도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은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하면서 너 맞을래? 협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 번 듣지 않고 두 번 듣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교만함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다친다. 유다 궁에나 잘 머물러 있어라. 화를 자초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20절에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듣지 아니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아마샤의 마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샤가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풀어주고 있잖아요. 해석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을 들으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대적에게 넘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모세가 찾아가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보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잖아요. 왜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듣는 것 같아도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장자들이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가 닫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예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귀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설상가상인 거죠.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아마샤의 죽음이 나오는데 쿠데타로 인하여 쿠데타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볼모가 되어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쿠데타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지만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 말미에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 아마샤의 인생 말미에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라기스는 군사 요새입니다. 거기 가면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결국은 반란군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의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왕실에, 왕의 묘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아마샤는요, 그냥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은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아마샤의 죽음을 보면 그는 왕들이 묘치는 묘실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두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우리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죽음 넘어 준비된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서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는 그 귀한 시온산에서 주님 앞에서 찬송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또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며 사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어요. 땅의 삶이 그의 죽음의 모습을 결정한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의 신실함이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감사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주님 나라 한복판에 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 찬송 322장 하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기리세.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거짓과 불의를 버리며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며 회파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땅에서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보며 살아감으로써 아버지, 땅의 이 잠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한복판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은총과 복중의 복을, 영생의 복을 하나님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청년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몬트리올에 있는 캠퍼스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흐름이 있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부흥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냉 땅 축복합니다. 베냉 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최성우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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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 모임이 있으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러 들어가겠습니다.